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 주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딸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알기가 쉽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과 사레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못 됐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내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서 기른 애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기른 자를 내가 저를 내 상속자로 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걔는 네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네 몸을 통해서 난 자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에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이 다 지났고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나 내 몸을 통해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틀렸고 내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케 해서 자식을 얻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가 허락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새 이름을 받았어요. 또한 사레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기를, 네가 약속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돌아서서 웃은 거예요. 무슨 농담을 해도 할 걸 해야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아주 비웃은 거죠. 그러나 네가 약속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아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삼위의 역사를 이미 구약에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는 데 있어서 삼위로 역사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내 백성이 하고 택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약속의 그 아들을 택하는 이 삼위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마엘과 이삭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계집종에게서 육체로 말미암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또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언약. 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 이게 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말미암는 계집종의 그 자녀는 율법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자유함을 얻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서 볼 것 같으면은 마리아를 얘기를 하고 구약에 있어서 사라를 뜻하고 2000년 전에 마리아를 얘기를 뜻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유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하는 여자는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자는 자식을 낳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여자도 열매를 맺어야 돼.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예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 성령의 열매를. 그런데 이 계집종의 자녀는 육체로 말미암는 자식밖에는 못 낳는 육체가 있는 한은 뭐가 있어요?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전부가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들 이 마음에 율법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그 육신으로 낳는 자식들 다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들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리로 거듭나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요. 약속의 자녀. 이 비밀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성경을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보다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어느 여자냐? 계집종을 말하느냐? 자유하는 여자냐?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 바로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여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다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얻은 여자에게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 영광 돌리는 건 누가 받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가 받는 거죠. 여호와가.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영광을 돌리는 건 세상 주관자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진리의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함께할 때에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오늘 말씀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 있다고 말이야. 아브라함의 딸. 그 아브라함의 딸이 누구냐? 사단에게 매인자들이 누구예요? 이걸 알려면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세상 임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단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 매여서 있어, 매여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세상에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맘대로,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마음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한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마귀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사단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내 마음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환경의 변화가 오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이 들어가면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곧 죽을 텐데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왜 무엇 때문에 오는지 생각들을 않고 살아. 이게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죠.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은 새 이름을 받는 진리의 아들들을, 이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딸인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엔 누가 가요? 딸들이 가요? 딸들은 못 가요. 아들이라야 가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뭐 남자로 태어난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계집종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딸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주 더 심합니다. 많이 이제 좀 연해졌죠. 2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은 정말 참 억압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억압 속에서. 유교, 불교, 기독교 이외의 모든 그 율법은 무서운 법이에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는 여자를 얼마나 억압받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2조 시대 때는 다 억압받고 살았어요. 어머니들이. 그런 남자와 여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또한 진리의 아들들도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나 모두가 다 여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린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가러.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 하나는 계집종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여자가 된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둘 중에 누가 데려감을 당하겠어요? 누가? 내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믿음에 서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큰 성당, 조그만하니까 저기는 뭐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보는 순간 내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나를 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는 태양을 예결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그저 새해에 저 동해바다 가가지고 그냥 태양 떠오르기를 바라고 거기다 절을 해놨고 그런 것들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백날 거기다 절해봤자 하늘의 복 받지 못해. 장차 환난 날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남자를 낳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바로 여러분들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 자유함을 얻은 여자다고 말해요. 여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만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보혜사를 만날 수 있고 보혜사를 만나야 약속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돼 있다고. 인침을. 그렇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딸 율법 아래 그냥 매여 있는 죄.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저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율법에 매임해서 푸는 그런 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보혜사와 함께 내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막 억지로 그렇게 억지로 저 해가지고서 억지로 한다는 건 왜 그러느냐?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 생각에 이 율법의 굴레에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묶는 일만이야. 묶는 일만.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말씀은 이 세상 사단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사람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고 그 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인가요? 15장인가? 거기에 그랬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는 일만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원수지고 누구한테 매이는 일을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요 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에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은 이웃 모든 형제들에게도 자유를 줘야 돼. 매는 일을 하면 안 돼. 그건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매는 일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물질이 오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툭 던져가지고 해서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게 매는 일인 줄 몰라 사람들이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하는 것이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밖을 보는 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을. 이게 은밀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다. 우리가 이 마음이 그래야 이게 거듭날 것 아닙니까? 마음이 거듭나야지 이거 겉에 양복만 입었다고 무슨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 죽기가 무서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요 다 물어보세요.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래 살라고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수단 방법까지 그래도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내가 더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나 그렇게 세상 재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그 다음에 심판이. 육의 세상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야 할 천국과 지옥의 두 갈래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들로 하나님의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래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4개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다른 양은 아닌지, 이 다른 양은 누구냐?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아브라함의 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절면에 오셨을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유대 백성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딸로 비유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다른 양이 되어 있는 자들, 그들을 내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가 인도한다고 돼 있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주의 종이 다 인도하는 줄 알아. 주의 종이 인도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보혜사께서 인도를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그냥 봐야 몰라.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밖에는 모르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 그들을 죄 가운데서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할 날이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근데 오늘날 죄종들이 그걸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